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독특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 곳곳에는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중요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 즉 이브가 있습니다. 사라가 나오고 리브가가 있고 라헬이 있고 레아도 있고 룻도 있고 에스더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여러 책 중에 두 권은 여성들의 이름이 책에 이름이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룻기에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3년 기간 동안에 많은 여성들이 주님과 함께 아주 액티브하게 미니스트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도 나오고 귀신 들린 여인도 나오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여인도 나오고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다하신 십자가의 동산에도 마지막까지 따라간 분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분들도 역시 여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5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성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항상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 여성이었던 브리스길라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디아란 분이 나오는데 유럽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여성입니다. 성경에서 증가하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회심은 루디아뿐만 아니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공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회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은 루디아의 회심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루디아를 하나님의 딸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후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좋은 예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루디아의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도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니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마게도니아로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란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두아디라로부터 이 마게도니아로 이주를 해왔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루디아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루디아를 옮겨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의 때가 되니까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몸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나 이웃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의 회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루디아의 노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루디아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살던 지역에는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있었겠지만 유대교로 회심을 했습니다. 아마도 회당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강가로 그가 나갔습니다. 또 바울 역시 기도처를 찾다가 안식일날에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여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말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구원 그 자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말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노력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애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목장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천천히 하죠. 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목사님 좀 나중에 우리가 좀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합시다. 좀 이따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루디아가 그 말씀을 깊이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내가 변화받고 구원받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몫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또 루디아가 노력했지만 역시 거기에는 바울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열심과 바울의 헌신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기까지는 바울의 몫이 있었는데 그건 바울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비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제의 핵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루디아가 회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 될 것인가를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복음 비슷한 것들도 있고 복음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비슷한 것을 설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도 이와 같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바울은 항상 한 가지 주제만 전했습니다. 어떤 다른 말씀들을 많이 다루었지만 항상 한 가지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러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선포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몸과 뼈를 가지고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디아에게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증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루디아가 반응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또 복음 선포자들의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루디아의 회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루디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루디아와 바울이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뚫어지게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정말 영혼들을 만나는 그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실 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바울을 루디아를 있는 곳으로 보내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그 하나님의 딸로 구원하시는 과정을 우리들의 설교하고 좀 연결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약 한 6, 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중남미 선교를 계획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열게 되었는데 방지강 목사님께서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교회에서 선교하는 니카라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파송한 문태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에스텔리 지역에 가게 되었고
그 에스텔리 지역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원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두 번째로 간 곳 컨셉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컨셉션 지역의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니카라구아 선교를 뒤돌아보면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선교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첫 번째 목사님 마리오 목사님과 일하게 동역하게 하고 지금은 하레드 목사님과 3년 동안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현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자주 바뀝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고 6개월마다 바뀌고 3개월마다 바뀌고 1년을 넘기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 교회는 일단 목사님을 정하면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마리오 목사님도 우리가 그만두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여러 가지 사정상 목회를 하시지 못하고 떠나실 사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레드 목사님을 우리가 2대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게 된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39명을 졸업시키고 약 50명 학생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니카라구아 성도와 목회자들이 열심히 협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우리 교회의 섬김과 또 니카라구아에 있는 그런 교인들의 그 모든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니카라구아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니카라구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니카라구아 선교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에스텔리로 또 한 번 인도하여 주십니다. 6년, 7년 전에 10명의 성도가 가보았던 그 지역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신학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 제대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그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과 루디아가 헌신하여 빌립보 교회를 이룬 것처럼 저희 교회와 또 니카라구아에 있는 목사님들의 협력으로 에스텔리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